함께 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뒤에서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일주일 정도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은 감격과 감동 그리고 은혜가 참 넘쳤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간증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한 해 비전 설교를 이제 맨 첫 주에 하게 되는데 지난 주에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오늘 둘째 주일에 새해 비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올해는 참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수고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야베스는 믿음으로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 바른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비록 태어날 때는 약하게 태어나고 또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는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를 경영하고 그 일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되면 저 점집에 가서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헛된 곳, 헛된 장소, 헛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도 이제 그 선교지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띠를 메고 있더라고요. 빨간색 띠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에서 선교 부스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을 끊어내더라고요. 또 여기 옷을 들추니까 배에도 그런 띠가 있었습니다. 배에도 또 끊어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니까 이 띠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부적 같은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그 끈을 잘라내는 이러한 의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작은 띠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과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과연 야베스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야베스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베스는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의 복,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영광, 이러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상 그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또 복을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예비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복, 무한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본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 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권세요 특권입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은 다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큰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하신 것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득 볼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섬겨할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서 고생을 하고 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목적, 이것이 바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만들어진 기능에 따라서 쓰임받을 때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그만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는 기도를 야베스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다 분배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분배받은 그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 땅 거민들의 종이 되거나 이러한 전세가 역전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요,
이전에 정복했던 땅 거민들이 이제는 그 약소했던 국가가 세력을 점점점 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래서 하솔왕 야빈과 같은 이러한 왕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민족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세력을 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위협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세 가지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삶의 지역을 넓히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먼저 넓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요. 그 좁은 마음으로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넓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이 좁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우리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좁으면요, 아주 사소한 일에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넓게 가지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세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지요.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형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넓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을 때에 롯이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양보를 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네가 한번 걸어봐라.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보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금세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돈 자랑을 하지요. 좋은 차와 명품식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야, 너도 한번 투자해봐,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행복, 거짓 행복도 이렇게 연이올라서 막 그 투자를 홍보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은 과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 일을 하지 않고 또 입을 닫고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보십시오. 자신이 믿는 교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의 그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지요. 그런데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영혼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에 가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만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넓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러운 사람, 차도 좋고 집도 크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생명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하나님과 차단된 채 허탄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뻔지르르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요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어서 우리의 땅에 영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지역이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도 없음을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야베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또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는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삶은 없지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어떠한 환난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 바로 그것은 마음의 근심이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듯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각종 우리의 몸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또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에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뿌리 깊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라는 게 그 근원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걱정, 자신의 걱정, 또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짊어지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바른 소원, 바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 뭐였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환난 근심 없게 하시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해는 다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